이번 시간에는 포로 귀환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바빌론 포로로 잡혀갈 때 세 차례 나뉘어서 포로로 잡혀갔다고 했죠. 돌아올 때 역시 세 차례 나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절차를 살펴보면요, 제1차 포로 귀환 시기가 고레스 왕 원년, 고레스 왕 제1년입니다. 이때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 그 자리에 다시 재건한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에스라 2장 64절에서 66절 말씀을 보면요, 약 49,897명이 돌아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귀환 때는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입니다. 에스라가 이 당시 지도자였고, 신앙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결집시켰습니다. 1775명이 함께 가게 됩니다. 3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느헤미야 때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에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도시를 이루고 유대인들이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런 칙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9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 9장 25절 26절, 자,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이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 그럼 69일에죠. 71회 가운데 한 일에만 빠집니다. 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계산법에 대해서는 이미 민수기 14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40일을 하루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방랑하는 생활을 하게 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7일에 한 일에라고 하면은 한 일에는 일주일이죠. 그러니까 7일인데 7일이 아니라 7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71회 가운데서 한 일회가 빠진 69일에 그 이후에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의 71회가 언제 시작하게 되느냐? 다니엘 9장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고레스 칙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 칙령이에요? 아닥사스다 귀환 칙령입니다. 이 칙령이 언제 내려졌느냐? 뒤에 여러분 성경 연표 찾아보면은 BC 454년입니다. 자, 69일에 7일에와 62일에 합계 69일에라고 하면 69 곱하기 1회니까 7이죠. 곱하기 7, 69 곱하기 7은 483년입니다. 그러니까 BC 45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483년 뒤에 메시아가 끊어진다고 했어요. 왜 끊어진다고 했습니까?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자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면은 483년이라는 그 기간이
과연 AD 몇 년에 해당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AD 몇 년을 X라고 놓고요. 그 시기로부터 BC 454년, 거꾸로 454년을 올라간 다음에 1년을 빼면은 483이 나와야 됩니다. 483은 X 마이너스 454 마이너스 1. 계산해 보면은 정확하게 AD 30년이 나옵니다. AD 30년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BC 4년으로 지금 꼽고 있죠. 그러니까 33년 반 생애를 마칠 때 AD 30년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1년을 빼는지는 지난번에 연대 계산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수표상에서는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내려갑니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간격이 몇 칸이에요? 1에서 0까지 하나,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하나, 1 마이너스 1은 1 플러스 1, 2가 됩니다. 간격이 2입니다. 근데 BC와 AD 사이에 AD 0이나 BC 제로는 없다는 겁니다. BC 1년 하면 예수님 탄생하기 1년 전이란 이야기고, 예수님 탄생하기 1년 전에서 딱 BC 우리 제로라고 알고 있는 게 실은 AD 1년이 됩니다. 예수님 탄생한 원년이 됩니다. 그래서 2가 아니라 연대 계산할 때는 BC와 AD를 넘나들 때는 1 하나를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AD 30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니엘 9장 25절의 이 예언이 정확하게 신약 시대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1차 귀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고레스 원년에 일어났다고 했죠. 고레스 칙령이라고 불리는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옆에서 고레스 왕을 섬기는 다니엘의 영향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고레스 칙령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성전 짓는 데 필요한 비용은 이 페르시아 왕실에서 다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원하는 헌물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왔던 성전의 기구들, 금그릇들, 은그릇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도로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자, 이때 유다의 통치자 세스바살이 그들을 인도했다. 그렇게 에스라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이 지역에 파견된 총독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아마도 세스바살과 동일 인물이거나 아니면 그를 따라온 일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 간 사람들을 회중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회중이 42,360명, 종들이 7,337명, 노래하는 자가 200명, 그래서 49,897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정치적으로는 총독인 스룹바벨,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백성을 지도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보니까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총독 그리고 유대인들 고유의 그 제사장 제도에 의해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보면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메시아가 바로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주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켜줄 제사장을 원했고, 한편으로는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통치자의 모습, 왕이자 제사장이 오면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독립되고 우리가 다시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메시아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빵의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모셔다가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면서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것을 보고 거기다가 백성을 먹여 살릴 경제적인 역량도 갖췄으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자기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이때 이제 스룹바벨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가 되었고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에스라 3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는 그 노인들은 그 초라한 성전의 모습을 보고 통곡을 했습니다. 너무 비참하게 몰락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바빌론에 그렇게 페르시아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이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드디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기뻐서 외쳤다고 합니다. 멀리서 들어보니까 이게 기뻐서 외치는 소리인지 슬퍼 통곡하는 소리인지 분간이 안 됐다고 하죠. 그런데 도중에 이 성전 건축 역사가 중단이 됩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5절에 나온 바와 같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고 방해 공작을 한 겁니다. 이 성전이 건축되면은 또다시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강하게 성장하고 일어날 것을 경계했던 겁니다. 또 학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돌아온 백성이 성전 공사하는데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전부 다 자기 집 짓고 자기 집 꾸미고 농사 짓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죠. 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버려두고 너희들이 각각 자기 살 집에만 몰두해 있고 자기 농사 일에만 바빠가지고 내가 너희 농사 지은 것을 불어버리겠다. 그럼 너희들 수고하는 것이 헛수고가 아니냐. 너희는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 학개 대언자의 말을 듣고 백성이 또다시 이제 일어납니다. 다리오 왕 2년에 대언자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촉구하게 됩니다. 이 다리오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해 6월에 성전 건축 공사를 이제 다시 시작했는데요.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다리오 왕에게 건축 허가를 내준 적이 있는지 그 자문을 구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그 왕궁 서고를 쫙 뒤져보니까 페르시아가 이것을 공인한 사업이다. 언제부터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칙령 때부터. 그 다음에 다리오 왕도 이것을 허락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역대 이 페르시아 왕들의 문서가 하나하나 발견되면서 공사를 해도 좋다.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6년 아까 이야기한 다리오 히스타페우스 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는데 이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 7장에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에스더가 이 아수에로 왕의 왕비로 간택이 됩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하고 결혼해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아수에로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롱기마누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7년에 2차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성전은 있지만 이 예루살렘 성벽이 없으니까 언제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을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재건은 미흡한 그런 상태였고 또 이방인들과 서로 교류하고 통혼하는 그런 문제가 유대인 공동체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아발라하라 지역 총독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아발라하라가 뭐냐면요, 강 건너란 뜻입니다. 에스라 6장 8절에 보면 강 건너 총독, 강 건너란 말이 나오죠. 어디 강 건너를 이야기하느냐면요, 유프라테스 강 남서쪽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강 경계 지역까지를 아발라하라 관구라고 부릅니다. 흔히 말하기를 강 건너 총독, 강 건너라고 하는 건요, 바빌론 페르시아 쪽에서 봐서 강 저편 남서쪽에 있는 팔레스타인을 부를 때 그렇게 부릅니다. 그 지역은 왕이 독자적인 총독의 자치권을 허락해 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의 조서가 내리는데
에스라를 시켜서 누구든지 자원하는 자는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필요한 은과 금과 자원 헌물을 가지고 가도록 하고 강 건너 아발라하라 관구에서 영지에서 국고에서 필요한 만큼 비용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 이 페르시아 왕실의 안전과 왕자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줬고 또 행정관과 재판관을 세워서 백성을 가르치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에스라의 역할은 공사 작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세우는 작업입니다. 성전 건축이나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 가운데에서 굳게 세우고 이방인의 풍습이나 우상숭배나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 그런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땅을 떠나서 유대 지방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왕의 허락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데 아닥사스다 왕 7년 첫째 달 1일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 1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하바 강에서 돌아갈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데 여기서 약 12일까지 계속 머물렀습니다. 아마 그 안에서 어떤 내부적인 그런 문제로 서로 어떤 의논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 38명과 느디님 사람 220명을 데리고 옵니다. 이 당시에 에스라 9장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외지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접촉하고 교류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여인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거나 혹은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들에게 시집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뿐만 아니라 이런 일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백성의 통치자들조차도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게 결혼했다라는 그 외국인 아내와 결혼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 아내하고 결혼하니까 남자들 이제 직장에 논밭에 장사로 일 나가면 살림하면서 자녀 교육을 누가 시키느냐? 부인들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와 악한 풍습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스며드는 겁니다. 더군다나 또 남편은 또 아내 말에 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 정체성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이 신앙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10장에서 에스라가 대개혁 운동을 벌입니다. 에스라가 백성의 죄로 인해서 성전 앞에서 자백하고 또 통곡을 합니다. 그걸 보고 백성들이 전부 다 일제히 무릎을 꿇고 당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행하라 우리가 따르겠다고 하면서 백성이 일제히 서약합니다. 우리가 이방인 아내와 헤어지겠다. 그런데 이게 일시할 수는 없으니까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야 되고 또 숫자는 많으니까 장로들과 재판장들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때가 2차 귀환 때 이야기입니다. 2차 귀환 때는 건설하는 작업은 없습니다. 백성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유대인 공동체를 믿음 안에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 3차 귀환은 느헤미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재능이 있는 사람은 페르시아 왕궁에서 관리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나 모르드게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 중요한 요직을 맡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잔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을 독살로부터 보호하고 만약 독이 든 음료 같으면 자기가 먼저 맛을 보고 자기의 죽음으로써 왕에게 위험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히 이게 음식 검수관 역할만 한 게 아니라
잔을 왕과 함께 나누면서 국정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자문 참모 역할도 같이 겸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 하나니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회파가 되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언제 침입할지 모르고 백성은 언제나 불안에 떨면서 빈궁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금식을 하니까 자연히 안색이 안 좋겠죠. 왕 앞에 서 있는 신하가 안색이 안 좋고 그러니까 왕이 물어봅니다. 너의 마음에 이전과는 달리 낯빛이 어두운데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느냐, 뭐든지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즉시로 짧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자칫 왕 앞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겠습니다 하면 이 반역으로 몰릴 우려도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이 왕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또 자기가 말하는 바를 왕이 잘 오해 없이 잘 이해하고 수용해 주기를 기도하고 자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정을 듣고 왕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을 허용을 해줍니다. 성이 있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독립적인 자치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걸 빌미로 안 된다고 반대하는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만약 이게 성벽이 세워지면은 자기들이 자치권을 가지고 앞으로 세금도 바치지 않고 반역을 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는데 왕은 그걸 허용을 해줬습니다. 아마도 그 선대 왕의 아내 에스더의 역할도 아마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밤에 몰래 나가서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쭉 탐색을 해봤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무너졌고 어디가 어찌 됐는지 다 둘러보고,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자기 시종 한 명만 데리고 다 둘러봤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할 때마다 대언자들의 반대에 여러 차례 부딪힙니다. 이방인인 호론 사람 산발랏이 자기 딸을 대제사장에게 보냈습니다. 사돈을 댄 겁니다. 그리고 또 암몬 족속 중 도비야, 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대적들은 다 불에 타가지고 가루가 되고 재가 된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일구는 것을 보고 무모한 일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너희가 짓는 예루살렘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손을 멈추게 하려고 공격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무기를 손에 들고 일을 하고, 일을 할 때에도 절반은 경계 근무 쓰고 절반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항상 대적들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이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꿰어내려고 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의논하자. 근데 의논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를 잡아가지고 감금하거나 유폐시키려고 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나는 지금 공사가 많아가지고 갈 수 없다,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또 헛소문을 지어내면서 너가 도시를 건설하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자 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다. 그럼 너가 반역자로, 페르시아의 반역자로 몰릴 텐데 우리가 도와주겠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유언비어, 그들이 꾸며낸 이야기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또 스마야는 비난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대적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오늘 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몰래 숨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나 같은 사람이 뭐 죽으면 어떠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성전에는 레위 사람 제사장 말고는 못 들어갑니다. 자기 목숨 건지겠다고 성전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했다는 말을 듣고 그가 백성의 신망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 스마야가 대적들에게 매수가 되어가지고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넘어가지 않게 했고, 또 여자 대언자 노다야가 느헤미야를 대적해서 말을 지어내곤 했습니다. 가짜 대언자죠.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 라고 명하셨으면 재건하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 대언자는 엉터리 메시지를 가지고 느헤미야의 일손을 멈추게 하고자 했던 겁니다. 자,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런 느헤미야 7장에서 1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땅에 총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 성경 지도책 아직 가지고 계시죠? 45페이지에 보면요, 이때 느헤미야 때 이스라엘의 영토라고 해서 분홍색으로 채색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토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헤브론 산지 아시죠? 헤브론 산지에서 저 동서로 지중해 방향으로 쭉, 그리고 요 사해 방향으로 쭉 선을 그으면은 그 남쪽은 저 이두메 지방 에돔 사람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헤브론과 부엘세바 포함한 그 지역이고, 왼쪽에 있는 남서쪽에 있는 해안 평야, 이 지역은 블레셋의 영토니까 그 제외하고요. 북쪽으로는 기브온 그리고 미스바 이것을 포함하고 나머지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동쪽 경계는 요르단 강가야 쪽에 있는 여리고까지 포함한 그 지역이 그들의 유대인들이 돌아온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입니다. 그 북쪽은 그럼 어찌 됐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거주하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임명된 이후에 백성들의 그런 민생을 보살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토지를 파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땅을 팔았는데, 이거는 희년이 되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은 원주인에게 돌아옵니다. 희년까지 한참 많이 남았으면요, 땅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배가 고파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팔고 그 돈으로 식량을 사다 먹었는데, 땅이 없으니까 농사를 못 짓습니다. 악순환이죠. 농사 못 지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땅을 판 그 지주 밑에 들어가 소작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친척 중에서 돈 많은 사람이 토지를 속량해 주면 좋은데, 그만한 능력 있는 친족 구속자가 없는 사람들은 물러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가난하니까 자기 아들, 딸을 부잣집에 종으로 팔고 그 돈으로 부모가 먹고 살았는데,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돈을 벌지를 못하니까 종으로 팔린 자기 아들, 딸들을 찾아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또 세금을 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유대 지역이 이제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돈을 번다고 부자들은 기근이 와도 먹고 살 만한 그런 재산이 있습니다. 왜 금부치, 은부치, 보석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을 안 팔아도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땅을 헐값에 사들여 가지고 지주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고리대금업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채업자들이 이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기한 내에 갚지 않으면은 빈 문서를 이용해 가난한 자들의 논밭을 빼앗아 갔습니다. 빚 갚을 능력이 없다, 땅도 벌써 팔았다 그러면은 아들, 딸들을 종으로 팔아 넘겼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요, 인신매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하고는 돈 거래하면서 이자 놀이를 해도 되는데, 동족한테는 이자 계산하지 말고 원금 빌려줬다고 원금 받는 걸로 끝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 가지고 이런 문제를 철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 팔린 동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데, 너희는 너희 동족을 팔아가지고 팔아넘기고 종으로 삼느냐 책망하고, 만약 이런 일을 하는 고리대금업자, 사채업자가 있으면 유대인 공동체 추방이다 해가지고 부자들이 다시 종으로 잡힌 자들을 또 풀어줍니다.
그리고 총독은 자기 총독에게 받는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원래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일부는 그 총독이 가지고 일부는 페르시아 본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자기가 총독의 녹봉을 받게 되면요, 백성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근데 페르시아에 바치는 공물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월급을 안 받고 일하겠다는 겁니다. 몸소 그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 상에서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비용으로 음식을 다 대접하고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것을 극히 검소한 생활을 해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또 성과 문을 지키는 파수꾼들을 임명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지키게 했습니다. 파수꾼들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함부로 이방인들이 여기에 예루살렘에 들락거리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이거 만약에 성문을 계속 단속을 안 하면요, 안식일 날 저기 두로와 시돈에서 장사꾼들이 물고기 가지고 오고 이방인 물품들 가지고 와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장사치들 못 들어오게 딱 문을 닫아 놓고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한 겁니다. 또 느헤미야 때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게 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9장에 보면은 이제 이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흙을 뒤집었으며 이스라엘의 씨가 모든 타국인으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하고 일어서서 자기 죄들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들을 자백하니라. 또 그들이 낮의 4분의 1 동안에는 자기 자리에서 서서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에서 낭독하고 또 다른 4분의 1 동안에는 자백하며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또 그들이 함께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들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오죠.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광야 생활에서 인도하신 그런 일들을 기념하는 이런 절기들도 지켰습니다. 또 백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이방인들과 분리된 삶을 살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율법을 지켜 행하겠다고 언약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 때에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는 것 이외에도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한 겁니다. 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이 예루살렘을 드리고 희생 헌물을 드리며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11조와 헌물을 수납하고 관리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총독으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느헤미야 2장 6절에 보면은 왕하고 약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6절에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는데 내 여행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돌아오려느냐 하고 이처럼 왕이 나를 보내기를 기뻐하기에 내가 그에게 기한을 정해주고, 기한을 정해놓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기 머물면 안 되고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 왕의 이 잔 맡은 관원장이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그 페르시아에 갔다가 나중에 다시 두 번째 느헤미야 13장에서 그가 다시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인 공동체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자기가 있던 때하고 달리 또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방인인 도비야에게 성전 안에 있는 헌물을 보관하는 방에 살게 했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 이스라엘 사람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데 이방인에게 방을 내줬다는 겁니다. 그 방이 헌물을 보관하는 방이에요. 11조나 헌물, 곡식이라든지 하나님의 전에 바친 돈이라든지 이게 들어오면은 거기에 두는 방인데, 그러면은 그 방에 있던 원래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 예물 이건 다 어디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레위인들에게 줘야 할 그 창고를 이방인의 숙소로 내주고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이 11조를 안 가져옵니다. 성전 보관도 안 하고 뭐 제사장도 없고 레위 사람들 다 도망갔는데 누구한테 그걸 바칩니까? 그 화가 나서 도비아를 내쫓고 방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 기구들과 헌물들을 다시 거기다 가져다 둡니다. 또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의 몫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을 보고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농사 짓거나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에서 섬기는 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바치는 11조 헌물을 레위 사람들한테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분배가 안 되니까 레위 사람들이 일을 하러 밭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은 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헌물을 관리하는 자를 다시 세웁니다. 또 백성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안식일에는 예루살렘의 장사꾼들이 못 들어오도록 단속을 합니다. 몇 번은 혹시 성전 문이 열릴까, 혹시 성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팔려고 안식일 전날부터 성벽에서 자고 있는 장사꾼들을 또 모조리 잡아다가 혼을 내주고 내쫓습니다. 한 번만 더 눈에 띄면은 잡아들이겠다고. 그래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것을 예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아스돗 방언은 할 줄 아는데 히브리 말을 모릅니다. 히브리 말을 모르면요 모세 율법을 읽을 수도 외울 수도 없습니다. 성경 공부나 성경 교육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백성을 책망하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나가거나 아니면 이방인하고 갈라서거나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합니다. 쫓겨난 사람들은 저 사마리아 가서 이제 사는 거고, 남겠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율법에 따라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방인 아내를 내보내도록 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이방인들의 그런 풍습이라든지 또 사회적이고 또 도덕적인 그런 죄와 타락은 계속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요, 이 말라기가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말라기가 활동할 때 이야기 보니까 말라기에 어찌하여 주의 전이 버림받은 바가 되었느냐, 성전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미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어 가지고 이 11조 헌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학개나 스가랴 대언자 그 이후의 일로 꼽힙니다. 또 너가 하나님 앞에서 눈먼 것, 다리 저는 것을 희생으로 드리는데 그걸 가지고 너 총독한테 가봐라. 총독이 널 받아주겠는가. 유대인들 가운데 총독이 있었고 백성과 가까이 있었고 서로 교류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느냐.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도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가. 이 귀찮아 죽겠는데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리라고 하고 어차피 불에 타면은 뭐 눈 먼 건지 다리 부러진 건지 알지도 못할 텐데 하나님께 드리는 상은, 하나님의 상은 그냥 대략해도 된다. 뭐 설마 하나님이 보겠느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주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했고 심지어 제사장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일이 있었고 자기 아내를 내보내고 이혼하는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2장에 보면요, 제사장들을 책망합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을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를 뭐 엄중히 바쳐야 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라. 누가 11조를 강탈했느냐면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백성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집에 양새끼 몇 마리 낳았는지 동네 사람 다 아는데 어떻게 속입니까? 그 밭에 이번에 곡식 몇 단 수하겠다, 몇 섬 수하겠다 다 아는데 그 레위인 제사장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데 11조 절대 못 속입니다. 백성은 바쳐요. 근데 이게 왜 분배가 안 되느냐? 제사장이
속이고 빼앗고 가로채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안 줍니다. 자기가 먹고.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 달아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는 거, 백성이 다리 저는 거 갖고 오겠어요? 레위 사람 제사장이 불합격하면 다시 깨끗한 걸로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이걸 왜 다리 저는 거, 눈 먼 것을 제단에 누가 드려요? 제사장이 드립니다. 백성이 좋은 거 가져오잖아요. 자기 우리에다 갖다 놓고 어디서 비루 먹고 부러진 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사 업무는 잡아가지고 이거 바치는 거 제사장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안 좋은 거 갖고 오면 다 퇴짜입니다. 좋은 것만 갖고 오라고 합니다. 좋은 거 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는 안 좋은 거 드리고 좋은 걸로 자기 배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2장에 저주받은 거는 탐욕스러운 제사장들, 타락한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냐? 누가 도둑질해요? 유대인들은 도둑질 못합니다. 보는 눈이 있어가 11조 안 내면 유대인 공동체 추방인데요. 제사장들이 다 도둑질하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을 업신여기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패륜을 저지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 대충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풍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반역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말라기 대언자가 바로 이런 문제들, 종교인이라고 하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도덕적인 타락, 하나님의 성전에 좋은 것을 가로채는 그런 죄, 그리고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그런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은 그분께서 자기의 성전에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그 주라는 게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서 이 타락한 제사장들, 장사치들 다 내쫓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죠. 그래서 레위의 아들들을 3절에 보니까 그가 언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되, 성전 청소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성전 청소는 언제예요? 예수님 신약 시대에 공생에 시작할 때, 공생에 마칠 때 두 번 예루살렘 성전 청소했죠. 다음에 누가 더럽힙니까?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환란기 때 땅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언약을 맺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힙니다. 천년왕국 시작 전에 주가 자기 성전에 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천년왕국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라기 대언자가 우리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대언자고, 말라기 이후로 약 400년 동안 대언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말라기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까지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고, 세상에 오실 메시아 말라기 4장 5절에 나온 것처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래서 주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침례자 요한이 등장하게 되죠. 1차적으로. 근데 백성이 침례자 요한을 언약의 사자 엘리야처럼 받아들였으면 벌써 천년왕국이 세워졌겠죠. 메시아 왕국이 세워졌겠죠. 안 받아들였죠. 그럼 엘리야가 다시 오게 됩니다. 마지막 때 두 증인, 하나님 앞에 모셔서는 두 증인, 뭐 어떤 이는 에녹과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데 엘리야가 다시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대적해서 환란기 동안에 대언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말라기 대언자가 포로기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것으로 구약의 역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